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수는 이 병에 담겨 있으면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흩어서 뿌려야 그 향수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 세상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이 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래서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확장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되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은 그들에게 임했지만 복음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의 생활은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그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 그 집도 없이 유리방황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환난이죠. 그것도 무슨 자기가 특별한 죄를 져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니 이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예수님한테 서운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대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우리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그 성도들이 또 가고 거기서 핍박하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그래가지고 계속 옮기다 보니까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계속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기들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여기 안디옥에 도착해서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이방 선교의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살기에 바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 그게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2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무엇을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다. 우리도 전해야 할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이런 걸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무슨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쫓겨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꽃길만 걷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이 제자들이 다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해서 게으러 가다 또 말을 하지 않거나 내가 이거 예수님 전하면 죽을까봐 가시밭길을 걷다가 죽을까봐 말을 않고 침묵하거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또한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영혼을 낳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 개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듭니다. 그래서 자꾸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환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손해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곳으로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그 일이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뜻이 있었잖아요. 우리 개인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 교회가 어려워서 이런 일을 못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어려울수록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가 어렵다, 뭐 교인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뭐 할 일을 안 한다면 그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어느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면 왜 죽냐? 십자가에 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이 그렇게 보였던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참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고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그렇게 막 무시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전도하면 앞이 깝깝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그래서 참 이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 나왔는데요.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지금은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혼도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흩어진 사람들이 또한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넓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았죠.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 우리 서로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되어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전도되어진 이 새신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렇게 파송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으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참 인격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레위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고리타분해가지고 아주 그 전통만 지키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이면서 레위인이지만 이 헬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통 유대인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런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좀 싫어했을 텐데 아무 편견 없이 다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 바나바는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바나바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사울은 어떻게 유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사울을 찾아가서, 다수에 가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여기 이 안디옥까지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로 팀목회라고, 요즘 팀목회 하는데, 팀목회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이 바나바에 비하면 아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초신자. 그런데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핵심 인물이에요, 초대교회. 그런데 바나바는 이 초신자 같은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목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넓은 마음을 품었어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 일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울을 데리고 왔겠어요? 너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도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우리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사울을 보는 눈, 그리고 사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결단력,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야, 우리 같이 교회를 하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포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능으로만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큰 마음을 품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 그래야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시인 이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어야 한다. 우리 목사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는 못해도 인격은 갖춰야 한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는 못해도 우리 인격을 갖추는. 그렇다면 우리 인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이 바나바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 우리의 모습은 그럼 과연 어떤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갖추는 것보다 우리는 재능을 더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재능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인격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가고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지어졌느냐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는 좀 무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로 시작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칭찬이고 이것은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시죠. 주변 사람들이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은 참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는 인정한다.
존경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존경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의 사람들의 눈에 과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쟁이네. 이 쟁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쟁이 하면 여러분 좋은 말로 들려야 됩니다. 이건. 왜냐? 저 사람은 예수님만 알아. 예수님대로만 해. 예수님 말씀대로만 해. 이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미워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역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동역하며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 안디옥에 오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안디옥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제는 큰 흉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때 이제 정말 로마의 4대 황자였던 글라우디오 때 아주 큰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 어려움이 닥쳐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필요에 따라서 각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파송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상황에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런데 구제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남는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으니까 여기서 좀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종이 주인을 시종 들듯이 종이 뭐 힘이 남아서 시종을 들고 종이 뭐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있는 힘껏 시종을 들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그것처럼 고통이 제거될 때까지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단순히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구제는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을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 좀 닿습니까?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구제는 자기가 먹고 입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먹을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구제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 어떻습니까? 뭐 돈이 좀 있어야 구제를 하나요? 우리가 좀 넉넉해야 구제를 하나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하나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예, 그리고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된다. 막 나눠주는데도 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아끼고 하는데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없어도 나눠주고 베풀 때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볼 때는 네팔 지진 났을 때,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또 선교사님 위험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제 헌금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17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돈은 아닐지라도 그게 모이면 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로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습니다. 또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구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되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쏟아진 향수, 뿌려진 향수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주일 마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흐트러진 뿌려진 향수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